예전에는 말복이 지나거나 8월 15일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힘든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차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속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과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이 비교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왔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내용과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생애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자라난 것, 공생애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공생애,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에 첫째로 요한의 정체성과 요한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곧 온다고 하는 생각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팽배해 있었어요. 더구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리가 끊임없이 증거가 되어지니까 야 메시아가 온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저렇게 회개하라 외치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있었어요. 아니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강력한 매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그리고 기적도 일으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기적도 일으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세례 요한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세례 요한이 답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답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쳐다보는 눈빛이 있는데 난 아닙니다 라고 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냥 슬그머니 오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좀 그 영광을 누릴 만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과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메시아가 훨씬 더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될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당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는데 그 신고 이제 집을 방문하게 되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고 또 그분이 나가게 되어질 때는 신발끈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종이에요. 근데 집안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 더러운 발에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던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것도 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종의 가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아주 가장 낮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는 사람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지만 16절 하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자세하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성령의 세례가 나오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쉬운 예를 제가 든다고 한다면 송아지냐 소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송아지도 소야 아니에요? 송아지도 소예요. 송아지도 소라고. 그런데 송아지하고 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예? 시골 출신들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송아지하고 소하고 다른 점은 송아지는 고삐를 뚫지 않고 멍에를 안 맨 게 송아지고요.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코를 뚫어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멍에를 매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달라요. 송아지는요, 남의 보리밭에 가서 막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냥 날뛰어요. 근데 소는 어떻게 되어져요? 딱 고삐를 깨가지고 멍에를 매가지고 주인의 손에 딱 붙잡혀 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잘하는데 이랴 쩌쩌쩌쩌 그러면 쫙 가요. 가다가 워 그러면 서요. 그리고 딱 줄을 딱 당기면 딱 뒤돌아서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소는 똑같은 소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 안 듣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가볼까?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 오늘은 그냥
그냥 집에 있지. 그럼 또 안 나와. 지 맘대로야.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니까. 그래도 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제 소가 된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랴 쩌쩌쩌쩌 하면 가고 워 하면 쓰고 딱 땡기면 뒤로 돌아서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 성령 충만한 단계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마시게 되어질 때에 물을 마신 만큼 그 빈 공간에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은 항상 충만이라는 것은 채워져야 되는데 항상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요? 세상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주장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또 하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구분하는 사역을 하실 분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가을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시골 출신들은 잘 알죠.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곡식에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탁 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죽정이는 어떻게 되어져요?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키 안에 있는 알곡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그릇에다 담고 그리고 키 밖으로 떨어진 것들은 모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궁이에 가서 불 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쭉정이다. 그런데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결국은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서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멸망의 날까지 실질적으로 보존하여 두시는데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인과 선인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것은 행위야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를 나누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인이에요. 여러분, 타종교에서 뭐라고 말하면 선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내세가 보장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늘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럼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네, 그럼 하나님의 자녀네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엉망이에요. 할 것 다 해요. 뭐 옆에서 한 잔 주면 또 마시기도 하고, 또 주면 뭐 멀리서 보면 뭐 모나미 볼펜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 번씩 또 담배도 피고, 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변화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난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러니까 천국 갈 티켓 땄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경건함이 있느냐, 정직과 진실함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늘 우리 앞에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아놨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요? 왜? 구원은 받아놨지만 그러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외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도대체 굿뉴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통해서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그 딸 때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 또 어떤 소식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설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저한 설교를 3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백성들에게는 권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헤롯에게는 책망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런 거예요? 헤롯은 주 26년경에 그의 첫 번째 부인을 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삼아요. 그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적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폐륜하다 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례 요한만 알았어요? 온 나라가 다 아는 거지. 근데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왕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데, 세례 요한이 나와서 당신 잘못됐다고, 어떻게
동생의 여자를 뺏어가지고 당신의 아내로 삼냐고, 당신은 폐류나라고 막 그랬더니 백성들이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행동을 하는구나. 그랬다. 근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눈빛이 별로 안 좋아. 왜 그랬어요? 헤롯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세례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옥에 가둬버렸어요. 세례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선지자를 이렇게 가두는 악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나요?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아무리 세례 요한을 죽여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아요.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 실질적으로 얼굴을 대면하는 거는 세례를 받을 때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보고 말하는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면한 적들은 이 세례를 받을 때 한 번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상반절을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랍비들과 변론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나사로스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세요. 30년가량. 그것을 우리는 상생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사셨잖아요. 이제 메시아로 나타날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로 나타날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를 열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위대한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시고 싶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엎드리시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조용히 혼자 가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다고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되어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질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어찌하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던 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책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책을 저술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 뭐 교회 안에서는 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데,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는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위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자체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도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온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처음 기도예요. 이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의 표현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사역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고 공생의 시작인데,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다 나온다니까는요. 성부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오시죠? 성자는 누구예요? 지금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나오시죠? 성령님이 나오시잖아요.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서 강림하여.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하늘이 갈라졌대요. 갈라졌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 저는 그 사역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들이 뭐 하나님 나라도 갔다 왔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의 광경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탁구 선수 이은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중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전의 대표 선수였던 양영자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나가서 만난 사람이 이 이은혜 선수예요. 너무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서 기화시켜서 탁구 선수로 키워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너무 힘드니까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기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번에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권을 따려고 하면 예선전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을 해요?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고 실력이 있으니까 붙은 거잖아요. 예선전부터 올라가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실력이 됐다 안 됐다 그 얘기를 하지 거기다 대놓고 무슨 은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은혜 선수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여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시냐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요즘 철야 기도하자고 밤새 기도하자면 몇 명이나 나올까? 내가 그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도 철야를 하셨는데,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새벽에 왜 기도 안 하시냐고. 여러분, 폭염 경보가 지속되었죠. 무더운 여름이 지나요. 이제 보통 가을이 오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가 좋은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추석이 이른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다음에 바로 40일 특세에 제가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자기 머리가 커져. 자기의 경험이 커져. 이거를 머리가 커져서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성주의라고 말을 하고, 자기 경험에 따라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앙도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판단을 해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빼자.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빼자.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다 빼요. 그래서 성경을 뭐예요? 완전히 거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 믿지도 않아요. 재림도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믿어지는 책이 아니라 믿고 날 때 이해가 되는 신비로운 책이 성경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시켜달라고,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에게 딱 한마디 얘기해야 돼요. 믿으세요.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해도 모르겠대.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으라고. 그러면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되어지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성경이 다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믿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아는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천지 창조를 한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분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어떻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22절 하반절을 봐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의 족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예수님의 족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잘 아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잘 몰라요. 왜 그런가? 연초 때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구약부터 읽으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신약부터 읽자. 그래갖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낳고 그래서 조금 지나가다 2, 3장 가다 보면 또 다 잃어버린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태복음의 족보를 많이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많이 아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을 염두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을 생각해서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38절 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스스로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냐 가르치죠. 그래서 원숭이 같은 유인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믿음이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런 진화론도 있지만 창조론도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진화론 잘못해서 창조론이야. 그러면 그날로 교육구청에 전화를 해갖고 난리가 나고, 그런 선생 이 학교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론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쭉 밑에는 그만두고 그 위는 빌라니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는 바디순다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 위는 끄렁브라우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선교지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입양한 종족들은 결국은 올라가 보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는 누가 나와?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아마 중간에 아무데나 기분 나는 데나 한번 끼워 넣어보시라고. 그렇게 끼워 넣고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고 그 위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나도 누가 만든 존재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족보 속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통로, 모든 인생들의 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고,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관계 회복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례 요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강림이 임재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를 이겨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의 선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로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